일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 아직 신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초보이셔가지고 믿음에 아직 익숙하시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은 본인도 믿고 싶은데 도무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봐도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답답하다. 이 성경의 내용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믿으려고 애를 쓸수록 참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원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 속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자신이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그런 참된 믿음은 본인 속에서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럼 우리가 그러면 믿을 수도 없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 왜 예수를 자꾸 믿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면 오직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때에 그 구원도 사람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어떤 공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제가 한 번씩 공원이나 이런 데 나가서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벤치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저씨,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이분이 딱 저를 쳐다봐요. 그러고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왕년에 한번 잘 나가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또 앉아 계시는데 이 기품이 보통 기품이 아니에요. 제가 추측하건대 왕년에 시라손이 밑에서 같이 놀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가죽 장갑을 딱 끼고 계시는데 저를 향해서 딱 주먹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연세도 지긋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모든 힘과 자랑과 또 지혜와 노력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분이 속으로 피식 웃으시는지 그냥 듣고 계시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그냥 나중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사람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셔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아무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가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비록 목사처럼 전문가가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분들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까이 끊으랍니다. 사람이 뭐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누구를 믿어갖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해서, 미련한 것, 우둔한 것, 그 우리가 stupid 미련한 놈 그러잖아요. 바로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생각하면 여러분 놀랍고 대단한 거잖아요.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통틀어도 그 영혼의 가치와 바꿀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온 우주의 것들을 다 갖다가 그 값을 치르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귀한데 이 온 우주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진다. 하늘에서 파티가 벌어진다. 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주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귀한 영혼을 구원할 때 사람의 그 어떤 가치 있는 행동과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로도 그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강하디 강한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차갑디 차가운 그 영혼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불로 그의 영혼을 지지고 만져서 얼어붙은 그 마음을 열고 그에게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그랬어요. 듣고 먼저 들어야 돼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그 듣는 자의 영혼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진리의 영이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그 속에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데려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뭘 들어야 되냐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꼭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서로 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대로 자기가 믿음을 가지면 되지. 이러면 벌써 이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식대로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그 영혼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고 있냐,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은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다녀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깊이가 얕아요. 그들의 믿음의 깊이는 척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과 그의 경건의 삶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설교 말씀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한 주간의 모든 경건 생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보통 영적인 지식이다 이러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영적인 지식을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이 가치와 존귀함을 알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의 고백, 더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깊은 신앙의 고백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하는 설교인데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이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냥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 해도 누구나 다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자. 그런 마음에 제가 그냥 이 설교를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깊은 신앙의 고백이다 이런 제목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영혼의 그 구원의 본질과 원천이 되심도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제가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원천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과 그런 지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 그 자신에게도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고 또 충만하게 해줘서 그의 삶으로 하여금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쉽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의 삶은 경건한 믿음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그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 모든 원인이 오로지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수식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벌써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미 벌써 내 마음속에 질문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그 벌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심지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복은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게 바로 요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서 너로 하여금 심히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이 본질이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이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랑 안에서. 그 다음 5절에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 그 다음 9절에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이 모두 다 사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도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지혜나 또는 어떤 수고나 어떤 공로, 이렇게 말하죠. 공로라고. 그런 공로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모두가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3절에서 읽었던 14절까지의 내용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잘 못 듣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리고 작정, 이런 용어들이에요. 이런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예정, 선택, 작정, 이런 거는 그런 말은 대부분 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할 때나 배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자들의 용어가 아니고 성경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요, 이 예정교리다,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정교리,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모든 일들을 작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요, 이 예정론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서 이 론자란 말이 붙잖아요. 예정론. 그 론 이러면 우리가 그 theory, 예? 이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어떤 학문의 한 영역인 양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떤 하나의 이론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이론이 있고 저 이론이 있고 또 다른 제3의 이론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확실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믿으면 여지없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3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데 사도는 확신을 넘어서서 뭘 먼저 얘기하느냐면,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신학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도의 구원을 말할 때 어떤 신학적인 표현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먼저 찬양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사도는 뭘 보고 있냐면, 만세전에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4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토기장이들이 이렇게 도기를 빚잖아요. 그렇죠?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듭니다. 어떤 것은 정말 참 아름다운 청자와 백자처럼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고결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토기장이가 또 어떤 것들은 진흙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먹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누가 가다가 떨어뜨려서 깨져도 별로 신경을 안 쓸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취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 밥그릇으로 지음받은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저렇게 예쁜 청자하고 고려청자와 백자도 만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거저 천하게 먹는 밥그릇 정도로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여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도록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들을 배우는데요,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부인해요. 무슨 소리 하냐?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동화밧줄을 이렇게 내려주면 그거를 내가 탁 잡아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동화밧줄과 구명보트를 보내줬는데도 내가 그걸 타지도 안 하고 그걸 붙들지 않으면 내가 구원 못 받으니 그 구원 못 받은 게 내 책임이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이냐? 이런 논리를 세웁니다. 일면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영혼 구원과 구원의 진리는요, 우리 사람의 이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초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은 사람 자신의 어떤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해서 성령이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고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선택과 창세전에 작정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은요, 대화를 해보면 뭐도 안 믿냐면 하나님의 창조도 제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분은 그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어떤 분은, 어떤 영혼은 귀하게, 어떤 것은 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권한이 없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일면 보면 막 자기의 그런 인생의 생각대로 그렇게 논리로 펼쳐나가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창조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자기의 지혜보다 더 못하고 인생들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는요,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불현듯 많아요. 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Amazing Grace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믿음 귀하고 귀하다. 내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돼갖고요, 마음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윤리적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윤리적이고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구나, 믿음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너그럽게 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거를 어느 순간 조금씩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육적인 것들이 이젠 더 직접적으로 가까이 다가와요. 뭐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계산이 더 중요하지. 법적으로 따지는 게 더 중요하지. 점점 이런 논리가 내 마음속에 잦아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율법하고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성도들과 신앙생활과 관계, 교제도 그때부터는 어떤 터치페이, 요즘 뭐 젊은이들 그렇게 한다면서요. 터치페이. 식당 가가지고 내 먹을 거 내가 다 내고 탁탁탁탁.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한마음이 돼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은혜의 원리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왜 그걸 잊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금 생활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내가 교회 예배도 꾸준하고 착실하게 잘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신앙에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영원전에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늘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공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우리 양재교회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 그건 그냥 교회에서만 듣는 거 아니야? 그냥 내 개인 신앙 생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 속에 있어요. 이 거대한 큰 물결 속에 하나의 돛담배처럼 우리가 떠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노를 젓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거슬러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큰 대양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돛담배에 앉아가지고 사공이 노를 젓는데 내 뜻대로 지금 내가 노를 저으니 이 인생의 배가, 항로가 내 뜻대로 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광풍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조금만 광풍을 불러일으키시면 그 돛담배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저 천상에서 이 세계를 지어 놓으시고는 저 하늘에서 선녀들과 함께 도안학원에서 바둑이나 두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구를 누가 돌려요? 우리가 돌립니까? 이 태양계를 누가 돌립니까? 우리가 돌립니까? 저 하늘의 태양과, 그리고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어른이 그래요. 이렇게 이 동네에 비를 하나님이 주셔가 복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 이 비가 쭉 내리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비를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원인이에요. 그걸 사도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양재교회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안에서. 또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때 이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속에도 나오죠.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바로 뭡니까? 우리 구원의 원천과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외부적인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전혀 없어요. 구원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오로지 영이신 하나님이 진리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9절에도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11절에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이 헬라어로 보면 엔 크리스토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양재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예수 믿음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성도들은 이 예수 믿음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주요한 깊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기를 목사는 원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다른 것에 믿음의 요소를 두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큰 일도 이룰 것이다. 이것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원리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는 거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이거 성도들이 기도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비결로 딱 주신 가장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이외에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없고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없고 구원에 대한 보증도 없어요. 그래서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찬양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막 찬송가를요 아무리 백날 불러도 이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갖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드려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뻐하시게 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13절에서 14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맺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찬송 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복음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바로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그 진리로 모두 역사를 이렇게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깊은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둬야 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의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구나. 제가 주보도 우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주보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런 질문의 형식으로 제가 답을 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진리를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지혜로는 철학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철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자들은요 절대로 삼위일체로 신을 논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냐면 두 개.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양과 뭐 이런 정도로밖에 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동양에 보면 음양오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신의 발자취와 흔적을 음양오행을 통해서 8궤를 통해 가지고 알아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런 게 성리학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기하고 이 또는 우리 동양의 철학이나 동양의 그 사주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음양 이런 이론만 가지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 서양 철학도 알고 보면 똑같아요. 말만 다르지 뭐 변증법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해도요. 결국은 이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하고 이 음과 양 이런 거 이외에는요. 다른 논리가 없습니다. 그게 철학의 논리예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려운 설교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참 복음의 진리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진리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삼위일체 안에서 성도의 구원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과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도들을 보증하고 성도들에게 인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들이 되게 하신다. 이와 같이 깊은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